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살아오며 새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드린 하나님 예배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 활짝 열고 귀한 것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모든 것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고통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그들 가운데 새 힘이 새 소망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 다시 한번 내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귀한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를 향해 저희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서 주께 부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소망과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주 아버지 들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저희가 목표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문제를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만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함께 주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 마음의 평강이 더욱더 우러나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기업들이 오직 주께 엎드려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토력을 찬양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들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빈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빛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짓과 늙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양맘을 부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주의 불길 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시사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오며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다시금 주 앞에 나와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사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살아오며 그 지은 죄가보다 오는 한 주일간 주님을 믿고 나아갈 우리 성도의 삶을 주께서 더욱더 바라봐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금옷 하나도 내어 드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겸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아시오니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임을 주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에 오늘 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오를 그 순간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더욱더 주의 믿음을 보이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여 주셔서 진정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길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 성도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포된 말씀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잘됨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교회의 사명을 함께 바라보며 주 하나님의 간절한 그 구원을 향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자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이음교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사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가운데서도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입술 벌려 복음 전파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음교회가 함께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임재 자리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순종하게 원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요 몇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이 처음 시작하게 되는 이제 5장 초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그 성도들 삶의 공동체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과거 율법에 비추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행동 강령을 주시면서 우리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장 27절까지 이제 산상수훈은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이 땅에 맺어질 열매로서 우리를 비유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세부 강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면서 심판대에 올라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혹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심판대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심판대는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대에 올라가는데 단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고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의인으로 내놓을 건 하나도 없지만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너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게 이 신칭의라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 어떤 말씀 드렸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공생의 생애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본인이 직접 그 모든 것을 실행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정말 쉽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들 사랑하니까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이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여튼 그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기쁘고 뿌듯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마저 그렇게 어려운데 타인을 사랑하는 거 더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타인에 대한 사랑은 어떤 피상적으로 말로만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진짜 어떻게 말하면 처절할 정도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큰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이 요구되는 실천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율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그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이니라. 자, 구약의 전체적인 율법의 맥락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EJ. 그냥 내가 한 대 맞으면 상대도 한 대 때려줘야 되고, 내가 하나 손해보면 상대방이 하나를 지불해줘야 되는, 똑같이 동해보복법, 이렇게 구약은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 제가 실수했네요. EJ는 그게 아닌데. 자, 동해보복법. 자, 구약의 전체적인 방향은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제가 율법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최소한 이렇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맞아야 되는, 이거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만 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가고 형식만 남아되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제가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래 그 가장 밑바탕에 깔린 율법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냥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말씀을 할 때 뭐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우리 삶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라 마라 라고 정의되었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서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해라 마라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 자체는 그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율법 안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할례라고 구약서부터 지켜온 할례 있잖아요. 할례는 할례를 행한 이방인들까지 정도만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조건적으로 율법을 적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율법이 지향하는 방향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할례라는 게 전제된다는 게 뭘 말해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이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한 선언이에요. 그들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데 이 율법의 대상이 어디까지? 딱 이스라엘 백성 한정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해석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인간이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삶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제의적인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줄어들고 성도들이 나눔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일종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랑방이 되어야 해요. 그런지 언제부턴가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일주일에 1시간씩 들러서 내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폐쇄적이 돼가죠. 사랑을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확장되면 뭐예요? 교회는 굉장히 문턱이 높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그게 나오잖아요. 옛날 오래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변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행하는 곳은 대부분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잘 묘사되지 않아요. 성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모습, 모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일 거예요. 이렇게 변해왔어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는 폐쇄적인 집단,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율법이 지향하는 방향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원수에게까지 입히는 풍성한 사랑을 보여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 인위적이고 한정적인 그 은혜의 울타리를, 그 사랑의 울타리를 이제 다 철폐해
버리신 겁니다. 그 위에 이제 무한대의 사랑의 비전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은 결코 교회에서의 말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사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를 향한 그 은혜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본장의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무한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과 인간 서로 간에 끝이 없는 헌신과 봉사를 전제로 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언제 한번 보여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렇지만 그마저도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가 있죠. 부모님이 자녀를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봉사 없이 자녀를 양육한다? 말이 되나요?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밤새도록 막 열이 나고 있는데 나 피곤하다고 내비두고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쇠고랑 차요. 아동학대로 끌려가요. 시절이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말씀하시고는 처벌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헌신과 그게 필요한데 왜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 헌신과 그 희생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요. 그건 말뿐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장 이후에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뭐예요? 7장까지 7장 중반적에 나와 있는 이유, 그 산상수 삶의 이유가 우리한테 똑똑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바보가 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봉사해야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신 게 율법을 통해서 비추어 말씀하신 게 바로 산상수훈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의 사랑,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나랑 맘맞는 사람 누구랑 즐겁게 교제하고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나는 사랑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랑 성격이 전혀 안 맞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눈을 붉히고 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 비로소 그 사랑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이 그제야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 말이죠. 온전하다. 이건 즉 우리말로 하면 순전하다. 하나도 흠이 없다라는 건데 이 사랑을 흠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다 내어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집착한 말씀이 바로 44절 말씀이에요.
44절 말씀. 기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에서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국말로 박해하다. 이 말은 그 원어를 해석할 때 다 비슷한 의미들이 많아요. 협박하다, 공갈하다, 학대하다, 천대하다, 욕하다,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건데, 이거는 단순히 말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말로 막 핍박하고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더라는 이 말이 단순 나오는 말 따라서 말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박해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누구를 미워함으로 마음을 품었을 때 살인과 다름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적극적인 미움 행위를 표출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누구를 때려서, 누구를 욕해서, 누구를 막 구박해서 가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조금 주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 좀 차림도 좀 지저분하고 어수룩해서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얼른 대화를 정리하고 자리를 피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까지 어쨌든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조금 더 친절하게, 어떻게든 조금 더 다정하게, 어떻게든 조금은 더 그 사람에게 친근감 있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단어 말부터가 그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하나씩 해보자고요. 내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막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짱 하고 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씩. 왜요? 저도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오면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거 냄새가 굉장히 역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손님이니까 스마일, 나도 모르게 잘해야죠. 냄새나는 척 하지 말고요. 우리 일상생활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득이 얽혀있기 때문에, 돈이 엮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는 그게 안 될까요? 돈의 이름으로는 그게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런 실천이 왜 행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돈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랑과 그런 실천이 나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돈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죠.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한두 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실적으로 목숨 바쳐가는 기도,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저들, 나를 죽인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기도 어떤가요? 마지막 그 모습, 사도행전 7장 10절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뭐였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통당하지 않게 하세요.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끌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었으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경지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 그걸 이루라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건 거기에 있어요.
손혜원 목사님 왜 이렇게 존경합니까? 문둥병자의 피고름까지 빨아가며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런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후배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말뿐인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걸 옮겨낼 수 있는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이고 이론일 뿐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시며 이런 일반론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셔 하는 것은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 마음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도덕적으로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이런 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무가내로 펼쳐나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지만 종말론적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러진 않으세요. 마지막 때는 결단코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이게 한정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요, 구약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가혹한 태도를 요구해요. 원수를 막 수월해, 지옥에 그들은 죽어야 되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그냥 마냥 사랑으로 은혜로 입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에서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명령한 곳이 많죠. 그런데 신약에서 어때요? 타락한 사람, 변절한 사람,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은 어떻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정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처럼 그냥 그가 지은 행위의 죄에 대해서만 막 정죄하려고 해요. 정작 저들의 삶을 변하고 있지 않는데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을 면밀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오신단 말이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상 줄 때 그냥 주나요? 아니죠. 평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일반적인 사랑과 관심은 자기 이기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기적인 사랑과 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 되죠. 반면에 내가 이득이 되면 은혜는 갚아야 되죠. 이런 소박한 정의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후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구속받은 새 사람의 삶은 복수는 거부해요.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선한 승리를 보여주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말씀 딱 제가 두 가지로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은요, 거저되지 않아요. 거저되지 않아요. 사랑은 엄청난 헌신과 노력과 봉사와 나의 자기 희생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노력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말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철학이고 이념이고 이상일 뿐이에요.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켜 따라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무당 믿듯이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이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성경을 통해 배우고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신앙의 선배들한테 배우고 그 방법은,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 방법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온전이란 말은 구약에 많이 나와요. 언제? 재물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 흠이 없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 우리의 사랑은 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 사랑이 드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어요. 딱 비교, 내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만 그 하나씩 실행해 보자고요. 두 번째는 돈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의 힘으로는 되는데 왜 예수님의 힘으로는 안 될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여러분들, 한 주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일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것 똑같이 갚기 이전에 내가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를 품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조금은 더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공을 돌립니다. 주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그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비록 그 사랑이 어렵고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이 명령 듣고 순종하고자 나아갑니다. 원수마저도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 힘들 때 주께서 매번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비록 그만큼은 안 될지언정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한 번에 하려 아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성도들 나와 주께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드린 예물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저희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저희들의 헌신입니다. 주께서 깊이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하여 주시사 더욱더 크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이 저희들의 기업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시사 주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사업자 주께서 붙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시기까지 믿음 굳건히 지킬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응답이시오 저희 나갈 방향임을 저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 그 풍성한 은혜 역시 오늘 한 주일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삶을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교회 함께하고 동역한 교회가 세워짐에 동역하는 귀한 기관과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을 보살펴 주시사 더욱더 큰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음교회가 세워감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귀한 기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랑을 내보이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